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21편 1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한 주의 절반을 보내시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애쓰시다가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며 예배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들으며 또 알아가며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재충전되고 또 주님의 뜻을 깨닫는, 알아가는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내면서 또 살아가면서 다들 도움이라는 것을 청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최근에도 있을 거고 또 어제나 당장 오늘만 하더라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어릴 때는 당연히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최근에 이제 저희 집으로 부모님이 올라오셨는데 어찌나 그렇게 하나라도 더 챙겨주시려고 그러시는지 이처럼 성도님들께서도 부모님 아니면 아는 지인이나 또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또 받는, 서로 주는 이러한 다양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구하고 주는 데 익숙합니다. 사람은 모두 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 혼자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 또한 힘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도움은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누군가가 대신 나서서 해주는 것인데요. 그러면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자신보다 힘이나 능력이 없으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최소한 어떠한 말이라도 해줄 때 힘이 되는,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거나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도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시편 121편 1절에서 이 시편의 저자는 1인칭으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리고 2절에서 스스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합니다. 뭐라고 답합니까? 2절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이 시편 121편이 지어진 이제 시대적 배경을 보면 학자들마다 조금씩 얘기하는 게 다르기는 하지만 이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포로 귀환을 하던 직전이나 그 이후에 쓰여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던 이스라엘의 남북 왕국은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두 나라로 쪼개지던 이스라엘 왕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주전 721년경 멸망당했습니다. 또 반대에 있던 남왕국 유다 마찬가지도 남유다도 그로부터 135년 후에 주전 586년에 멸망되고 맙니다. 그 후 주전 586년 첫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 약 70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70년 만에 유다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 시편 121편은 그때쯤 그 언저리의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돌아오는 시기에 쓰여졌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광경을 한번 연상을 해볼까요? 당연히 70년 포로 생활이 힘들었겠죠. 그리고 다시 조국 땅으로 귀환하는 것은 좋지만 먼 길을 돌아오는 것도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도 1910년부터 일제강점기를 시작으로 1945년 해방되기 전까지 36년 동안 지배를 받으면서 삶의 터전도 잃은 사람들도 많고 많은 것이 변했었죠.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1절을 보면 꼭 산을 향해서 눈을 두며 자신들의 신세에 대해서 하소연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2절부터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평이나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사라집니다. 2절부터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다른 사람에게도 확신을 가지고 전달을 합니다. 진정한 도움은 바로 높은 산이나 큰 예루살렘 성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산을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전을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에 아무것도 없었던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12지파의 가나안 땅 거주 이후에 그 후에 이제 여러 왕들이 들어서면서 다윗 왕 이후에 예루살렘이라는 큰 성읍도 생기고 그 주위로 요새가 생기면서 그들의 신앙과 열정이 조금씩 식고 외적 환경이 주는 편안함과 또 안전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했다는 것을 깨닫고 반성합니다. 약할 때 가장 강한 자가 될 수 있게 하시는 그 예전 선조들의 광야 생활에서 얻은 진리를 그들은 점차 잊어버리고 또 망각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뒤로 3절 이유를 보십시오. 시편의 저자는 다른 것이 아닌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고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 주시고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게 하며 다른 이가 아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리라 라는 영적 각성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은 돌아다니면서 어디 풍류나 즐기며 기분도 좋은데 시 한 편 읊어보자 이러한 가운데 나오는 감상적인 시가 절대 아닙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한참 사색에 빠져있는 고향으로 돌아온 힘든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싸고 있는 병풍과도 같은 산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믿음으로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로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실 것을 믿으며 알기에 기도를 하죠. 기도하는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순서가 내 앞뒤가 맞지가 않죠.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알아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지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또 만드시고 자녀 삼으시고 그냥 이제 알아서 살아라 라고 어디에 던져놓으시고 이렇게 방관하고 계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구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아니, 구하고 있는데 뭘 구하지 않냐고요? 제가 예전에 안산에서 16년부터 18년까지 섬기던 교회에서는 이제 토요일에 교회로 출근을 해서 사무실에 업무를 하며 앉아 있으면 성도님들도 오시지만 또 성도님들 외에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제 몇 분씩 있으셨습니다. 이제 그 안산의 교회의 위치가 대학교와 또 원룸도 많고 오피스텔에 인구 밀집이 높아서 이제 토요일이나 주일날 수시로 오시는 노숙인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돈은 들이지 않고 그때 컵라면을 준비해 놓고 오시면 이렇게 2개씩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그 안산의 교회 교육전도사로 온 지 얼마 안 돼서 교회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교회 비밀번호를 눌러야 들어올 수 있는데 그때 교회 비밀번호를 어떻게 아신 건지 아니 문이 열려 있던 건지 교회에 들어오셔서 어떤 분이 제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누구세요? 라고 하는데 대답이 없으셔서 그랬더니 웬 허름한 옷차림에 아저씨가 이렇게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대답이 없으세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가만히 보다가 어느 정도 정적이 흘러도 아무런 말씀이 없으셔서 이렇게 몇 번 더 반복해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눈을 감은 채로 가만히 계시기만 하셔가지고 근데 저도 그때 이제 대충 왜 오셨는지는 알았죠. 이렇게 이미 들어오실 때부터 행색이 누추하시고 또 뭔가 도움이 필요함을 알고 컵라면을 드리려고 일단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했는데 그런데도 아무 말씀이 없으시고 가만히 계셔가지고 이제 그걸 보고 있던 제가 컵라면만 손에 쥐어서 보내드릴 수도 있었는데 이제 그때는 교회에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아주 열심히 하던 때라서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물어봤더니 그분이 오히려 당황을 하셨는지 역효과가 나서 어렵게 입을 떼셔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올게요 라고 하시고 나가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컵라면을 손에 쥐어드리고 보내드렸던 일이 있는데 보내면서 이제 그때 드는 생각이 이렇게 저같이 눈치 없는 사람도 그때 그 아저씨의 차림새와 상태를 보고서 그 아저씨가 교회에 들어왔는지 어떻게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 아저씨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데 하물며 우리를 지으신 또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실까요? 지금 우리의 상태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소원을, 간구를 모르실까요? 근데 우리가 말을 바보같이 이제 안 하는 것이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히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면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래 알았어 하시며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텐데 꼭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로 먼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또 왔으면서도 끙끙거리고 아니면 비슷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이 하는 말에
그냥 위로만 조금 받고 마는지 말 못하고 가만히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가만히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선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십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는 고백을 하는 그런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문제나 또 어려움, 도전과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 질병까지 다가와도 포기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기도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오늘의 현실에 그러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시고 그 주신 힘으로 새 힘을 얻어 약할 때 강함 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오늘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